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의식적 점결법을 우리 15장까지 살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 또 2장을 살폈고 오늘 18장부터는 윤리적인 정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18장과 20장인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윤리적 정결법은 가증한 일이다, 더럽히지 말라, 문란한 일이다, 그 땅을 더럽힌다. 자,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다 역겨운 행위들이다 라고 했죠. 자, 이 표현들을 하나로 뚫고 있는 코드가 있죠. 그게 바로 성입니다. 성적인 문란함,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이죠. 18장과 20장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관계는 부부간의 아름다운 성관계만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또 그 부부간의 사랑함을 통하여서 자녀가 태어나고 우리 인류 문명이 지금까지 왔죠. 여러분, 그러나 역사 속에 보게 되어지면 이 부부간의 성관계를 뛰어넘은 전혀 기상천외한 관계의 내용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얘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나오죠. 우리는 지금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나와 있는 이 18장과 20장을 아니 성경이 경건한 책인데 어떻게 이런 부정한 내용들을 실어놓는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형태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다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8장과 20장에 이제 나눠야 될 그 내용은요. 사실 하나님이 가증한 어떤 행동을 금하라 라고 했는 그 이면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어요. 자, 거기에 보면 18장과 20장은 딱 하나를 위한 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기관, 가족이죠.
가족과 교회 공동체인데 이 교회 공동체의 작은 버전이 가족이고 가족의 확장판이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가족이라고 교회가 부르죠.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혈연의 가족을 말하는 거죠. 혈연의 가족. 부모님과 형제들이 있고 뭐 삼촌, 고모, 외숙모부터 해가지고 뭐 쫙 다 있잖아요. 이게 보통 뭐 지금 요즘 많이 줄어들긴 했어도 20명 남짓은 충분히 될 겁니다. 예, 대화를 나눠보면. 그렇죠. 자, 이 가족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 장치가 윤리적 정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좀 자세히 살필 때 때로는 이런 내용까지 써야 하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낯뜨거운 어떤 단어와 문장들이 좀 드러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낯뜨겁다고 하는 건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기에 그런 행동, 그런 반응이 오는 거겠죠. 하나님이 만들었던 원래의 이 성은 부부간의 아름다운 성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서의 존엄과 멋짐이 있고 여자는 아름다움과 매력과 또 풍성함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부부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 아름답게 영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축복의 역사들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게 되면 그 사회와 그 시대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0장에 가면 이 모든 걸 위반한 그들에게 무서운 형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무서운 형벌을. 자, 좀 의도를 아시겠죠? 자,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또 며칠 동안 이 부분을 좀 살피겠습니다. 자, 오늘날 성적 타락이 정말 만연하죠.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뭐 영화 콘텐츠, 영상물, 뭐 소설, 연극,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특별히 여러분 이 것들이 재밌다, 뭐 잘 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부분 다 이 성적인 콘텐츠, 성적 타락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묘사가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더 문제가 되는 건 이걸 옛날에 이 소비하기 위해서는 뭐 특정한 장소나 어떤 기계들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다 들고 다니는 그걸 통해서 언제든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 죄악이 가득한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점점 우리가 좀 어떤 윤리적인 기준이라든지 사회 통념적으로 인식하는 것들이 많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걸 많이 보게 되죠. 우리가 여러분 뭐 금방 통계 같은 걸 좀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요즘 학교 다니는 청소년들 있죠. 뭐 초등생 제외하고 이 청소년들에게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이 동성애에 대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네. 그걸 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고유성을 그 아름다운 가치 창조를 훼손하는 겁니다. 보통 다 이런 식으로 반대 입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비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현직 교사분들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예. 참 정말 끔찍하죠. 예, 미국의 유명한 IT 회사의 사장의 아들도 자기가 여자로 커밍아웃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열이 받아가지고 회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옮겨버렸어요. 본사를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예, 캘리포니아 주법이 동성애를 인정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고 딸 하나 생긴 꼴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뭐 이 패럴림픽이나 올림픽 같은 데에도 보니까 뭐 이렇게 이 자기가 이 뭐 성소수자다 그러면서 이제 커밍아웃을 하면서 밝히는 뭐 여러 선수들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지금은 저게 북미권 서구 사회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좀 있으면 한국에도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이런 우려를 제 마음에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밝히지만 동성애는 성 정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거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허락한 우리의 성을 인간의 타락상과 본성이 왜곡시킨 결과물이에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들은 제게 오십시오. 예.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습니다. 예. 인류 역사 속에 동성애의 역사가 길었는가,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의 성이 길었는가를 대보면 금방 알 수 있고요. 수많은 책과 문헌 속에서 이 생물학적인 성을
자기 마음대로 혼용한 시대에는 끔찍한 형벌이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 예, 또 막 약간 좀 이렇게 마음에서 막 올라오네요, 이게. 예.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살피고 있는 이 18장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잠깐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이 우리가 다루는 게 레위기죠. 원래 노예 출신입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인데 그 수백만 명이 하나님의 전적인 탈출 시나리오를 통해서 아주 극적으로 지금 이집트에 이렇게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정착하게 될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 속에 있어요. 자, 그런데 특징적으로 우리가 말씀해 보면 나오지만 이집트에 살면서 그들도 역시 400년 동안 이집트 생활 방식과 문화에 젖어들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정착하게 될 가나안도 이들이 보진 않았지만 각종 문제와 우상숭배의 이 타락상들이 아주 만연해 있는 동네예요. 자, 실례로 창세기 19장에 보면 가나안의 풍속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동성애 전가 아십니까? 예, 그때는 동성애가 굉장히 장려되던 곳이에요. 지적인 사람들은 동성애를 다 했다고 보는 게 무방합니다. 로마 시대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서구 북미권의 또 북미가 아니고 서구권의 역사들이 이 동성애 기반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우리가 좀 필터링할 필요가 있죠. 자, 이 가나안 풍속이 그랬어요. 그리고요, 이집트는 어땠을까요? 그들이 400년간 종살이면서 봤던 이집트의 성문화 어땠을까요? 결혼 문화. 자, 그들은요, 이 형제 자매끼리 결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9절과 11절에 나오잖아요. 친노이나 이복노이를 범하는 것도 금하신다 라고 했죠. 자, 이집트에서는 뭐 남매 간의 결혼이 너무 흔했어요. 그러니까 혈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 유명한 언니죠. 예, 이분이 남동생과 결혼했어요. 왜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인간의 욕심이죠. 뭐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욕심과 편의 때문에 부정한 관계 맺는 걸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뭐 요즘 기준에서는 뭐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공중 화장실을 갔는데 아니 남자 화장실은 남자만 가야죠. 근데 그 여자가 들어가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반대로 바꿔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서 다 오늘 여자 같아요. 뭐 이러면 이거는 쇠고랑 차야죠.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동성애에 기반이 되는 차별금지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거 통과되면 야, 참 무수히 많은 문제가 대한민국에 생깁니다.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좋은 법들 뭐 경로 우대석이라든지 약자를 배려하는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여러분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우리 국내에 많이 현행법으로 이미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안을 좀 봐야 돼요. 거기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소수자들의 인권 얘기해가면서 다 허용하자.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자녀가 7살인데 아들인데 우리 어린이집에 화장실을 갔더니 그죠? 예. 20대 여자분이 거기에 같이 계신다. 이거 문제가 많은 거죠. 반대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내가 남자인데 성인인데 남자 화장실 갔더니만 여자들이 막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왔냐고 물어보면 나 오늘 남자 같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지금. 세상의 기준 따라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좋으면 그만. 이거는 웃기는 소리예요. 웃기는 소리. 내가 좋으면 그만은 세상 망하자는 소리입니다. 성도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이집트가 그랬고요. 가나안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가나안의 우상 숭배는요. 이 자녀를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풍속이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또 배워가지고 합니다. 예, 엄청 혼나죠. 아주 뭐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와 가나안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을 하세요. 초반부터 아예 대놓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의 죄악을 범하는 옛 생활을 청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술, 담배 계속 한다거나 뭐 습관적으로 욕을 한다거나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거나 뭐 습관적으로 진짜 막
어느 중독에 매여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한다거나 하는 걸 우리는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뭐 술, 담배, 뭐 이런 거, 뭐 마약 이런 게 이제 중독이었다면 요즘은요 쇼핑 중독, 심지어는 일 중독, 스마트폰 중독, 뭐 음란물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여성 앵커는 자기가 게임 중독이래요. 해가 떨어지면 그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게임을 한다는 거죠. 자기도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그런 또 내용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저분이 뭐 게임을 하겠어. 유명한 사람인데. 그렇지만 해요. 중독이라는 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직업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이를 가리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습관적인 죄,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타락한 생각조차 쟤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돼. 전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 한 학기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뭐 목장 종강 파티 같은 거 하거나 뭐 이렇게 뭔가 좀 성도들의 이 예능인의 피를 막 드러내는 행동들을 할 때 막 남장 여자 막 여장 남자 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저 그런 거 나오면 빵점이에요. 그런 사람 다시는 안 올립니다. 그런 거. 우리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했어요. 자 이제 6절부터 좀 본격적인 내용이 등장을 해요. 자 6절에 보니까 자기의 살부치로 해석되고 있는 게 뭐냐면 혈육 친족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혈육관계. 근데 여기 보면 하체를 범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원어의 뜻이 벌거벗음을 드러내다. 여러분 이 벌거벗음이라는 건 관용어인데 당시에 선관계를 표현하는 문장이에요. 노아가 벌거벗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쨌든 여러분이 자기의 살부치 또 하체를 범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 혈육간, 친족간의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셨어요. 자 이거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과정 속에서 신성한 제도죠. 이거는. 예, 그래서 혈연 관계가 되고 한 피로 맺어진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근친상간의 죄는 사회 전반적인 모든 기준과 기본을 이루는 중요한 가정이라는 것을 뿌리부터 파괴하는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기 살부치는 뭐 친부모부터 형제 자매 직접적인 혈연 관계뿐 아니라 결혼 관계를 통해 맺어진 관계에서도 포괄적으로 적용이 돼요. 며느리, 처제, 형수, 아내의 직계가족이 여기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금방 살폈지만 당시의 이방 땅에는 이런 근친상간 문화가 아주 편만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도 족장시대에 아브라함 때 있잖아요. 자 이때도 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은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이죠. 자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겠습니다. 이 롯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통간에서 자식을 낳죠.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9장에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 야곱의 장자 루벤은 아버지 야곱의 첩 빌하와 통간을 해서 장자의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형벌을 받아요. 뭐 이외에도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해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일도 사무엘하에 보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뭐냐면 이방 민족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죠?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던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1절부터 계속 얘기하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 노예로 있을 때 이집트에서 구출하지 않았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모세에게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만 봐야 한다. 나만 섬겨야 한다. 나만 따라와야 한다.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나의 신부로 만드실 때는 그 민족의 출발이 되는 아브라함부터 만나 주셨고 그를 불러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에 성취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출애굽에서 하나님 백성까지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보호자, 자신들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해요. 계속 대대손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잠시 유배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때 받았던 이방의 풍속과 규례를 절대 따르지 말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라고 어떻게 해요? 명령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그러므로 우리는 정결해야 됩니다. 신랑을 맞을 신부가 정결하지 못하면 그 신부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 더러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버려버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영향을 충만하게 받아서 밥 먹듯이 하나님 법을 어기고 정욕을 따라 행하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바보 멍충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카 룻의 딸들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이 괴롭힘 당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좀 무거울 수도 있고 또 우리 현실에 너무 밀접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게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이 땅은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물질로 지어진 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맨날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내 억울함 좀 알아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날마다 자기의 그 예민한 기질만 얘기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긍정적이에요. 이런 분도 계시고. 좋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도 있고 우리도 있네. 다 있죠. 근데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도 계시고 사탄도 있다. 사탄이 뭐 하는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염시키는 존재. 그렇죠? 죄가 매력이 없다면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저희 가면 막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안 가죠. 근데 너무 매력적으로 만들었어요. 쇼핑 중독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일 중독 너무 아주 쾌감이 넘치죠. 음란물 중독 이거 미치는 거예요. 마약 중독, 친구 중독, 게으름 중독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있어서 수많은 경건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넘어지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냥 전부인 줄 알고.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이 땅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법이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오염시켜서 그 질서와 법을 틀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는 악행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성도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거룩한 길로 행해야 될 유일한 빛의 역할을 할 존재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가는 곳마다 거룩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부정한 풍속에 젖어 살며 내 욕망을 정당화했던 어리석은 이 나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선포하신 주의 음성 이 아침에 내 심령에 새겨주시고 오늘 마주할 모든 유혹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